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사무엘하 18장, 구약성경 493면 사무엘하 18장 16, 17, 18 사무엘하 18장 16, 17, 18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또 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 읽으십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로 그치게 하니 저희가 이스라엘을 따르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무리가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음을 한탄함이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비석을 이름하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18장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8장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압살롬이라는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때 압살롬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30 간 넘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64세쯤이라고 성경 연구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 마음속에 제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뭡니까? 아히도벨이라는 모략자가 어디에 붙었습니까? 자기 아들 편으로 갖다 붙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이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서 받아서 하는 그 모략하고 비슷하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후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 모략을 이렇게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다 무마시켜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귀에 짐을 싣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압살롬에게는 이제 옆에 모략가가 없어지고 다윗 편에 있는 후세가 압살롬 옆에 붙어 있습니다. 후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요. 아버지 왕은 아주 병술에 능하고 그 주위에 있는 용사들은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서 치면 안 되니까 다한에서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다 모으고 아주 막 위험을 떨치면서 가서 왕을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17장 그 위에 이렇게 보면 이 압살롬이요, 자기 군대를 다 끌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 끌고 요단을 건너왔습니다. 그게 17장 24절입니다. 17장 24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어떻게 해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경을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지금 이 보는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성에 들어가서 성에서 지금 자기를 도와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압살롬은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어마어마한 군사를 이끌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압살롬은 실 성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하고 싸웁니다. 18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자기 이 부하들을 전쟁에 내보냅니다. 전쟁에 내보내면서 너희들 가서 전쟁에 진치고 있으라. 그러면 내가 곧 따라가마. 그게 이제 18장 1절, 2절 막 이렇게 들어갑니다. 2절 뒷부분 보시면은 18장 2절 뒷부분 보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서 싸운다. 그러니까 먼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나가는 백성들이, 군인들이 왕이여, 왕은 전쟁에 나오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왕이 전쟁에 나오면 지금 압살롬의 군대는 우리 지금 이 다윗의 군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반이 죽든지 우리가 10,000명이 죽든지 그게 관심이 없고 저들은 왕만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서면 우리가 작전을 펴지를 못합니다. 왕은 나오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3절, 4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알았다고. 내가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은 성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 부하들은 전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의 군대는요,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있을 때마다 새벽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입니다. 집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컴퓨터에는 제목이 이렇게 나갈 거예요. 한 방랑자의 슬픈 노래. 오늘이 27번째입니다. 다윗이요, 자기 부대를, 자기 군인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다윗은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나가지를 않겠다고 그래서 이제 성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때 다윗 나이가 64세쯤이고 다윗은 70세에 죽잖아요. 성도님들, 다윗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 사람은 뭐 성군이고 선군이고 뭐 하여튼하고 좋은 명칭이 다 붙지만 다윗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한 여자를 빼앗았죠. 그러니까 한 가정을 아주 파멸로 몰아붙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엄밀히 그런 일을 행했지만 나는 베개에 다 드러내는 데서 너 죄를 드러내겠다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지가 자기 공주를 겁탈을 합니다. 성경에. 그거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 공주의 친오빠가 배다른 왕자죠. 첫째 이 왕자를 죽이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외할아버지 나라에 가서 도망가서 3년을 썩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2년을 다윗왕을 못 봅니다. 이 왕자 이름이 압살롬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다윗왕을 만나고 난 뒤에 4년을 이를 갈면서 지금 이 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다윗은 성에 남아가지고 자기 군인들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참 왕이라고 그러고 누릴 거 다 누려봤고 할 거 다 해봤지만요. 그 마음은 알아요. 얼마나 클클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고 허무하고 뭐 이런 건지 다윗은 아주 처절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기에는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 소식은 지금 모르잖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아주 애를 쓰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그렇게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제 가서 이제 압살롬하고 싸우는데 5절에 보면 다윗이 떠나는 그 군장들에게 뭐라고 부탁을 합니까? 이길 것을 확신하면서 가서 내 아들 소년 압살롬은 후대하라고. 5절 보실래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어떻게 해요? 너를. 자기들이 지면 다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가 이길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조금 이따 우리 시편 하나 얼른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길 것을 염두에 두고 가서 압살롬을 후대하라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게?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12절로 한번 가보실래요? 이걸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12절. 이제 압살롬은 죽어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죽는지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이질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12절. 그 사람이 요압은 장군입니다. 요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다고. 왜 손을 대지 하지 않겠다고 그럽니까?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해석을. 그러니까 참 다윗이 군인들을 내보내면서 압살롬만은 후대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9절부터 6절부터 드디어 이제 싸움이 이제 붙었습니다. 싸움이 이제 붙어서 이제 진짜로 이거 해보니까 압살롬의 군대가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윗의 군대는 그 지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압살롬의 군대는 전부 요단을 건너왔다 그랬잖아요. 자기 지역 안에. 그러니까 그 숲풀에서 지금 싸우면서 숲풀에 무슨 계곡이 있거나 그게 늪지대가 있거나 뭔지는 모르지만 그 숲에서 무지무지하게 많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역사를 하신 거죠. 얼른 한번 보십니다. 6절.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이스라엘은 여기 나오는 게 압살롬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어디에서 싸웁니까? 에브라임 숲풀 7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는 압살롬의 군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패합니다. 그리고 사륙이 커서 그날 2만 명 가까이가 죽습니다. 8절.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숲풀에서 죽은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칼에 죽은 자보다 많다고. 하나님이 숲에서 싸우는데 숲풀 때문에 막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압살롬이 가만 보니까 자기가 안 돼요. 싸우면서 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9절.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딱 마주쳤습니다. 이 원문을 보면 다윗의 신복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딱 마주쳐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뭐를 타고 있었습니까? 이런 거 성경 퀴즈 잘 나오죠. 뭐요? 노새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가다가 이게 이제 이런 지역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습니다. 상수리 나무가 많으면 이 양들이 이렇게 상수리 나무를 뒷발로 서서 나무를 잡고 뜯어먹을 때는 뜯어먹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들이 주로 이렇게 평평하게 돼 있다고 그럽니다. 양들이 좀 뜯어먹어가지고. 그런데 어떤 거는 못 뜯어먹고 이런데 압살롬이 나귀를 타고 도망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거기 걸립니다. 머리카락이 걸렸는지 머리가 끼었는지 학자들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다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막 머리카락 같아요. 왜냐하면 저 참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자랑거리 머리카락 그게 게다가 상수리나무에 턱 걸립니다. 그러면 이 노새라는 놈이 좀 알아가지고 거기 좀 가만히 있으면 풀어가지고 나올 텐데 어떻게 됐어요? 성경 말씀 보면은 노새는 그냥 가버립니다. 이게 혼자 대롱대롱 또 오다가도 못하고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병사가 와서 그걸 보고는 죽이면 되는데 죽이질 않습니다. 왜 안 죽입니까? 죽이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병사가 자기 장군에게 쫓아가서 지금 압살롬이 지금 머리가 대롱대롱해서 지금 걸려 있습니다. 내가 죽이지. 내가 죽였으면 내가 은 10개에다가 띠를 하나 포상금으로 주었을 텐데 그때 이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 1000개를 줘도 제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죽였다면 아마 당신도 나를 어렵게 만들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요압이 너하고 얘기할 시간 없다. 그리고는 가서 이제 한번 보실래요? 14절.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뭐라고요?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어디를요?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이제 모든 게 끝이 났잖아요. 그랬더니 이 요압이 나팔을 불면서 이제 전쟁 더 추격해서 죽이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요. 18절 보면은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기고 압살롬이 굉장히 아주 막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자기 대를 이어줄 아들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참 비극이라. 18절.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가져 세웠으니 이는 저가 자기 이름을 전할 뭐요? 아들이 없음이라. 저기 14장 27절에 가면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마 어떻게 되는지 아들 셋이 다 죽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기려줄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하나 세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한 인생이 얼마나 참 슬프고 답답하고 참 그런 건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랬잖아요. 성에서 어떻게 될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다윗이 어떠했을까? 이제 우리 시편 27편 얼른 한번 찾아보십니다. 지금 가정에서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만 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시편은 전쟁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에는 나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특별히 압살롬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 쓴 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훨씬 압살롬이 많습니다. 압살롬이 단에서 보엘세바까지 군대를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인해 전술로 와서 나 압살롬이 이제는 왕이 됐으니까 왕이 위험을 보라는 듯이 해서 막 가서 쳐밀어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때입니다. 27장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뭐라고요?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뭐라고요? 무서워하리요. 사실은 마음 저 구석에서는 무섭고 두렵고 그렇죠. 그런데 그 무섭고 두려운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런 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해? 이러면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2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어떻게 해요?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자기 군인들을 보면서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기 군인이 숫자가 너무나도 적지만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뭐라고요?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어떻게? 안연. 이 안연은 새 번역은 태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태연할 거라고. 군대가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애워싸더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 때문에 태연할 거라고. 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자기가 있던 성에서 떠나 있잖아요.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제사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고 하는 이때에도 한 가지 꼭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4절은 가정에서도 하이라이트로 표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닙니다. 죄를 짓게 돼 있고 인생은. 그러면서도 마음 한 중심에는 성신이 나를 떠날까봐, 주의 영이 나를 떠날까봐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나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비록 죄도 짓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지금 한 곳에 나와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로 한 가지 원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바르게 예배 드리는 것이라. 이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인이 나를, 그리고 혈육 있는 인생이 나를 어렵게 하더라도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한 번만 붙들기 때문에.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그 장막 엄밀한 곳에 나를 어떻게 해요? 숨기시며. 그게 지키시고 숨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꼭 붙들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이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간혹 제가 만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이적 같은 일들이 있어야 그런 거지, 그냥 평상적인 데는 그냥 내버려 놓고 우리도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비상시에 다윗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쳐도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무섭지 않다고.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뭐를요?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시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노래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참 아무리 평안하다, 아무리 가졌다, 쥐었다 지금 내가 하더라도 참 슬프게 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참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탄식 속에 하나님 붙드는 믿음이 있고요. 그 탄식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성장해 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다윗이 아들하고 한판 붙더라고. 참 한판 붙는데 이건 이겨도 이상하고 저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밖에 붙들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전쟁이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런 전쟁은 없지만은요, 지금 전 세상이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너무 소용돌이칩니다. 이런 가운데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사건이 쑥 이렇게 들어오면 아무도 그걸 거스르지 못하고 거기에 있는 사건들 속에 휘말려 들어갑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믿음 지키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온통 무뎌져 있습니다. 이렇게 물난리 소식이, 이렇게 메뚜기 떼 소식이, 유럽에서는 폭염과 가뭄의 소식이,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고 화산이 터지는 소식들이 이곳저곳에서 참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감각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함께 찬송 드리고 참 예배 드리고 싶지만 아직까지는 참 위험에 처해 있는 우리들이라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가정에서 예배 잘 드리게 하시고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 교구장님, 구역장님들이 교구와 구역을 돌볼 때에 하나님 귀한 은혜들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생업 때문에 참 마음에 그늘이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사는데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젠가 이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모여서
우리 간증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